할렐루야. 153 저녁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심을 목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변죽을 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핵심을 찾아내지 못하고 주변부만 맴도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부만 돌고 있다면 몹시 답답할 것입니다. 빨리 핵심을 얘기하고 끝내면 좋겠는데 핵심은 짚어내지 못하고 주변부만 돌고 있는 사람과 한두 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꺼려지게 되죠.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변죽만 울리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생활의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주변부만 맴돌고 있다면 하나님도 몹시 답답해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 생활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의미 없는 것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고 그리고 그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이 말씀의 그 첫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고 또 계시록 기록 당시에도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먼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라는 건 뭐냐?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는 알고 싶은 것을 찾아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0가지를 보여주셨다고 해도 우리가 10가지밖에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실천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작하자마자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무서운 말씀, 그죠? 심판하는 말씀, 그런 말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함이다. 어떤 자가 복을 받습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즉 일치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내고 어떤 이들은 듣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읽고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그러한 애씀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말세의 시기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을 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또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복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하늘에 있는 저 면류관을 너희들이 바라보며 그것에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든 박해의 시기 가운데 말씀 듣는 일에 또 말씀을 읽는 일에 너희들이 힘쓰고 또 그 듣고 읽은 말씀들을 행하는 것이 이 다음에 너희들이 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당시의 최고의 왕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면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자는 모두가 다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여러분 왕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뭘까요? 바로 순종이죠. 왕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주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서 왕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의 왕 도미티아누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황제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하지만 정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또 한 가지 정보는 뭐냐?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가난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인간의 노력으로 해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짓는 죄에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은 하나의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 해방자 되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죄짓지 않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죄짓는 상태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악한 종말의 세상을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선한 통치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지우 어린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폐렴 증세로 인해서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호전되어져서 내일 퇴원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지우 학생의 회복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 차별금지법, 이 악법이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시간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끝날 때까지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